하나님의 공의라는 공기부터 먼저 할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경의 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지,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데 매여 있으면은 예수님을 그 사회교육은 인식의 목적을 두지만 교회교육은 은혜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은 설교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다윗을 성군이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에 대한 문맥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마 해석을 막 그릇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목사님 하나님의 공의 1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걸 이제 목사님 쭉 봉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의가 먹여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다윗을 아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귀중한 여기 공의에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을 딱 분명하게 다윗을 찍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좋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에게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딱 그는 죽어서 조상들에게 가서 그 시체가 석음을 당했다. 그 다음치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석음을 당치 아니하시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대할 때 창세기에서의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왜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남마을의 뺏어가 지마를 하면 성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냐? 다윗은 레위족을 왕권의 전의를 삼았어요. 레위족이 한 3만 명, 청년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돼요. 장정이. 장정이라는 말은 동원해서 군대로 바로 개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레위족 전체를 왕권을 보호하는 전례를 탐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가정에 숟가락이 어디 놓이니까 다윗에게 보고가 다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밀로를 건축해요. 밀로를 건축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밀로라는 말은 백성들이 왕을 알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려고 하면은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레위족이 그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왕을 만나려고 하면 왕이 뭘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왕을 만나러 보내라. 그 조건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백성을 수탈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일을 한 게 다윗입니다. 살생부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현재 그 교회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우상 중심의 사람, 인간 중심의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를 질문하고 던져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는 빗나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인데 말씀을 떠난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의 가치를 의로 규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성경의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 성경 신학이 바로 위대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일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미가가 말한 마치 너희가 그것에 미혹될까 주의하라. 그 요한복음 아까 40절에 그게 나와 있지요. 바로 그런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한 단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단체에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범에 어긋나게 되면은 얼마만큼 가혹한 형벌을 가하느냐,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가족 전체가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어느 누구도 그 규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보면은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머리바에서 머리바람을 다툼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것을 다투게 되느냐? 우리가 애굽의 삶보다 이 광야에 나와서 사는 것이 뭐가 다르냐? 애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저들이 돌을 들어가 나를 던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호렙이라는 거,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중요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냐? 그걸 호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호렙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산인데 기도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까지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내가 그래서 그 답답한 기라. 기도하는 동생은 뭐 어디를 거쳐야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대변할 수 있지요? 블레셋을 거쳐야만이 됩니다. 블레셋의 영지 안에 하나님의 산이 있어요. 전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블레셋 영지 안에 있어요.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해놨느냐? 블레셋이라는 말은 자연의 규범을 성공의 개념으로 삼고 야곱 강씨가 성자 독식의 세계 모두를 전사로 만듭니다. 모두가 내가 죽으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 삶의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은 가솔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가솔림에 그 문화 따라 환경 따라 세월 따라 세상에서 흥성한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그 블레셋의 가치는 정보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정보. 그 정보를 누가 빨리 자기 환경에 따라서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정보가 블레셋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규범은 자연의 규범이고 그 가치는 정보입니다. 그거 영지 안에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도 분쟁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한다. 그 또 듣는 사람 자손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이름하고 교회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대구시내 큰 교단에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조항장 기도원에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다가 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나를 보고 3개월 안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목사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사님들만 앉아가 식사를 하니까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원로 장로님 권사님이 나이가 많대.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뱀이 자기 목을 감고 딱 자기를 바라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 권사님을 보고. 그리고 아기 사탄의 목을 가리니까 내가 사탄이 아니고 너 교회 목사가 사탄이다. 그러니까 목사를 내 보내라는 거야. 이 소문이 한순간에 그 큰 교회에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회 하자 이카베 당회 하는데 당에서 뭐라고 하노니까 권사님 뭐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목사님 설교를 은혜가 되니까 교회 나가주세요 간다는 거야. 그래서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3개월 시간 안에 가실 교회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이 가는 거야. 참네. 근데 내가 위 목사인데 이 교회가 도저히 답변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는 안 나가면 안 되고 분위기가 전부 우리 목사님 나가야 된다고 막 한순간에 그렇게 해보다는 거야. 내가 그랬지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차 불러가 싣고 나가라고 그래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불법이지요. 노예법이 있잖아요. 총회법이 있고 법에 따라가야 되지. 무슨 교회 그룹 여기서 교회법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그렇다는 거야.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그 설교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자주우지하는 그 교회에 신뢰받는 장로님이 계실 텐데 그분 나 만나기로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된다는 거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목사님 시간 나는 대로 오라 하는 거야. 같이. 그리고 장로님이 사실 우리도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 자직원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거야. 그럼 장로님이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알겠대 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때는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엎드려가 절을 하는 거야. 앞에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바로 독사다. 그렇게 교문에 소문을 퍼뜨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전부 의사님이 기도가 잘못돼가 그렇다.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에 기도를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환상에 그 사로잡히가 그 때문인데 그래 날 봐가 용서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장로님이 교인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엊그저께 안 나가면 난리 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조용해져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보따리 사려고 기다리는데 보따리 풀었다고 하더라고. 이 오늘날도 지금 기도하는 처소에 블레셋의 영지 안에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거는 방황자인데 세상 정보에 가톨릭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곳인데 정보에 해가지고 그만 기도에 응답받다고 그러거든. 그래 바로 이 다윗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말입니다. 이 세상 전부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유대라는 뜻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윗은 성군이라는, 다윗이 레위족에서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된 기지. 예수님을 경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에 여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예, 바로 너희가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딱 그렇게 경고를 주고 다윗은 석음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사람은 석음을 당치 아니한다.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성군이라고 칭송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은 바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들을 것이 없다 하거든요. 교회 가서 배울 것이 없다. 뭘 배울 것이 있냐? 나발이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라 명령을 합니다. 나발은 성경에 왜 나발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통일왕국의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12지파, 그 전에는 12지파 사사시대인데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구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방의 법을 빌려가지고 왕권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에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강력한 국가로서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생산수단으로 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을 생산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전리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전부 다 죽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네들이 소유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찬송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12지파에서 제사장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왕을 원하는 그 당시 왕이 뭘 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왕은 전쟁을 생산수단으로 영토를 차지해서 자기 소유로 그 백성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것을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드는 거, 그게 찬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은 법입니다. 법은 냉혹한 짐승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을 펼치는 사회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배하는 통치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목적이 뭐냐? 생산의 수단을 정대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인간을 용남 폭격으로 일반민을 전부 다 학살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걸 지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인형 재판에서 이스라엘이 인간이 살상을 했다. 그래서 그걸 짓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까지 그 실현됐단 말입니다.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한 인간을 절대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이외에 의인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아멘. 예수님만이 자랑해야 되거든.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범죄의 세상을 옹호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사사기는 성경에서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애를 아예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말씀을 대면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진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죽여요.
참 우리아를 죽이요. 우리아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빛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에 자기가 보기 좋은 여자를 그 마누라를 빼서 자기 마누라를 삼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찬송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레위족은 다윗의 전이병 곧 아까의 그 호위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수병으로 레위족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어떠한 곳에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들은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금그릇에 담겨있는, 금대접에 담겨있는 소들때 진노가 하나님의 불과 연기로서 진노를 쏟는데 바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왜 가르치고 교훈하고 건면한 걸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내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돈의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데에 가르치고 교훈하고 건면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항의가 들어옵니다. 가르치고 건면하고 그런 게 없으면 성경의 기능이 뭡니까? 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기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뭘 담고 있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다윗은 빛을 죽여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목사님 또 희한한 말을 한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빛을 죽였다고 말하느냐? 바로 빛은 진리입니다. 우리아는 곧 빛입니다. 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마누라를 삼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음욕의 명령에서 후사를 삼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할 때에 다윗이 무너진 밀로를 수축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밀로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수탈했는데 솔로몬이 음욕에서 후사가 된 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다윗이 무너진 밀로를 다시 수축했더라. 그래서 자신의 그 왕궁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말 만내라. 말 만내려고 하면은 그 밀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충만. 백성들이 왕을 만나려고 하면 왕이 뭘 생각하는 길을 먼저 생각하고 난 뒤에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 누가? 레위족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백성을 수탈하는 도구로 사용해서요. 누가? 솔로몬이 아버지 본을 받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잊어버려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성경 그게 우리 여자 목사님 이제 계신 여자 목사님은 목사병을 근무하면 시간이 참 많겠네요. 레위족에 대한 의무가 어떤 것인가를 레위족의 주 의무는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범법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수를 하려고 따를 때에 그 복수의 그 희생물이 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의 피난처를 만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의무가 레위족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다윗의 수독이 돼가지고 그 왕권을 보호하는 그 전이병으로 전략된 것이 레위족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 초대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어디냐? 바로 암락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노력하는 그 일에 지지적이고
그 일의 그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농부 지을 때 소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 어릴 때에도 소를 키우는 사람, 소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소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릴 때에도 부의 상징이 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부의 상징은 낙입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반면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재산을 정직하게 줍니다. 그래서 나이 새끼 내가 왕이 되면은 백성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겠다. 참 엄청난 모든 사람보다 어깨가 더 크다. 그게 표가 참 뛰어나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사람인데 이 12지파가 그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 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왕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왕을 원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내가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담의 원죄에서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보면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종교개혁이 16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600년 동안 구교에서 엄청난 성경의 오류를 범하고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표현이 돼가지고 표가 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2000년, 20년, 한 500년 가까이 지나도 한 발짝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오류를 범한 오류 속에 바뀌는 게 뭐냐? 천주교는 전례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는 말씀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형식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길 교수라고 성경신학을 미국에 선포한 사람인데 이 성경신학이 1560년도에 성경신학이 등장을 해 종교개혁 때에.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된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이 찬동을 해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해야 장미전쟁이라고 30년 동안 종교개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30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장미전쟁인데 그렇게 긴 세월을 전쟁을 하고 해서 교회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분리돼 가지고 교회가 접받드는데 한 발짝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개신교는 왜 전례 예배를 드리느냐? 개신교는 천주교 성도님들이 신부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완성되면은 대답을 해준다. 성경이 완성될 때 그 해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전례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는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그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결과가 2000년이 지난 뒤에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반 백성들 무차별 죽입니다. 한 놈도 남기고 과연 이것이 성경이냐?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갔을 때에 많은 정치인들을 만난 사람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들을 게 없다. 교회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들을 것이 넘쳐나는 생명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은 성경들 말씀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논리에서 빗나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본다고 하게 되면
바로 그리심산에서 바로스으로 72명이 히브리 성경을 아람 성경이죠. 아람으로 된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할 때에 번역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은 번역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원문을 봐야 됩니까? 원문을 봐야죠. 원문을 봐야 되죠. 원문을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전부 그러면은 번역된 성경을 보면 번역은 원문에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경 번역을 개혁성경, 새번역 이런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는 마다 내용이 조금 더 달라져가 있어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의미가 어디 있냐, 그 뜻이 무엇이냐를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정의를 내렸어요. 이 성경을 광야에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조차도 누구든지 하나님 보았다고 하면 죽임을 당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봤다고 하면 죽느냐? 그 자기가 말한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 성경은 자기가 봤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봤다고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광야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백성들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호렙을 향해서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없어요. 그게 뭐냐? 머리바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툼이 왜 일어났느냐? 머리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위기일 때 무엇으로서 그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화시키고 극복해야 되냐? 백성들이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가계를 아주 중요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계를 왜 중요하게끔 기록되어 있느냐면 죄라는 것이 그냥 뚝 떨어져서 죄가 죄되죠. 죄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관계에서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죄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족보로 만들어가지고 족보에서 누구든지 보게 되면은 이해하게끔 기술되어 있어요. 그 족보를 아브라함 족보를 어디서 찾냐? 7대부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아브라함의 그 보면은 7대부터 내가 그때 옛날에는 기술할 때 7대부터 안 하고 3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 3대부터 하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는 하니까 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 그렇게 전부 다 성경은 해석하고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서 간 데서 복의 근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바로 7대 손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올 때 그 내역에서 바로 살고 가정이 바로 살고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고 후사가 바로 살게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7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나오면 자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 보시면 7대 손이 누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그들이 잘못된 마음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을 만들고 분산이 되고 하나 되지 못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곳에서 내가 바로 살고 가정 바로 만들고 무사 바로 만들 때에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는 복의 근원이다 말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요. 그 목사님 찾아가 한번 보세요. 찾을 동안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요. 목사님은 곧 찾고. 그래서 이 성경은 개신교에서 성경을 그 해석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그대로 봐야 된다. 본문을 그대로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무변이
빌라의 침상에 올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들이 부모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빌라는 야곱의 부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루벨이라는 것은 묵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흐르지 못하고 루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몰라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빌라라는 말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 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논리성을 채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복이 돼야 되는데 논리적인 사고에 전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그것이 잘못되다고 말하느냐?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요셉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요셉이 실바와 빌라의 소생들이 과실을 그 아내에게 고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바와 빌라의 소생들이 과실을 범한 것을 요셉이 그 아내에게 고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바와 빌라라는 뜻이 뭐냐? 원칙과 논리에서도 모순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원칙과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 루벤이 빌라의 침상에 올랐더라. 그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 가지고 안식을 얻고자 했더라. 그런데 그 논리적인 사고에도 모순이 있더라. 누가?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논리와 원칙에도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접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높아져야 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두려움과 떨림에서 꿈을 꿔는데 그 꿈도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왕의 꿈이 어떤 꿈이었기에 그 두려움을 잊어주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왕이 고통스럽게 그 해석을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요셉이 그걸 해석합니다. 왕의 두려움이 뭐냐? 바로 모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요셉이 조사를 하니까 유다 지파가 50만이고 칼을 빼가 들수있는 사람이. 그 다음 무슨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이제 80만이 칼을 빼고 있는 게 그 사울왕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맞지? 베냐민 이제 80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인두세 세금을 매기기 위한 조사를 명령에 투입합니다. 그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사를 했는데 유다 지파가 50만, 베냐민 지파가 80만의 칼을 빼고 공유했잖아. 바로 인구조사의 그 성품이 뭔가를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처리했더라. 지금 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행한 것과 지금 현재의 교회가 선포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겠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목사님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찾았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예. 예. 아브라함의 가계 1.
에벨은 아브라함의 7대 손이다. 창세기 11장 16절 말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송아지 맞은편 저쪽 너머 지역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벨렉 분리하다 나눔 동사 할라그 쪼개다 나누다 분열시키다 에서 유래, 욕단 적은 외소함에서 분리됨.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형제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에벨 송아지 맞은편 저쪽 너머 지역. 송아지 참 자유할 수 있는 미래의 약속이 있는 그림자가 없는 곳. 광명한 빛 가운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사랑이 강수같이 넘치는 곳.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한 약속이 있는 곳이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약속이 있는 기다림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몫을 찾는 욕망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벨렉 분리하라 나눔. 창세기 11장 17절. 벨렉이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분리하라 나눔. 욕단은 적은 외소함. 벨렉 분리하다 나누다. 행복이 가득한 아버지 집에서 두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자 벨렉 분리하다 나눔은 그때에 자기야 하고자 함으로 세상이 나누어진 거로 그 이름을 취하였는데, 벨렉 아우 욕단 신체가 적은 외소함으로 자기 몫을 찾아 분리됨으로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자기 몫을 찾는 욕망에 갇혀있는 신세로 그려지고 있다. 칼 호프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두 가지의 사회 공학이 있다고 하였다. 한 가지는 최상의 사회를 상정하고 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악의 사회를 상정하고 그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3. 너우는 아브라함의 고조부. 창세기 11장 18절. 벨렉은 30세에 너우를 낳았고, 너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너우는 32세 때에 스록을 낳았고, 스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 그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조금만 그 나홀까지 바꾸면 다 들어가 있어요. 나홀 코 고는 사람인데, 코 고는 사람이라는 뜻은 사회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일만 하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홀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대석이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7대 손부터 7대 손이라는 말은 왜 흩어지고 헤어지고 나누어지는가? 바로 하늘이지 못했거든요. 하늘이지 못한 것이 뭐냐? 바로 사는 길거든. 바로 살지 못하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그 보면 그 자식들 중에 소외당한 자, 자꾸 협소한 자라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협소한 자. 그 소외당하기 때문에 그 알아들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집에 가서 찾아가 보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바로 살고 가정 바로 되고 후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는 자연 중심입니다. 우르는 우상심이 발시력 선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인간 이성이 있어 사회에.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 바로 그것은 셈과 함과 야벳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이 해야 된다. 그건 노아의 세 자손들의 비교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신학은 그냥 공부하고 하나의 그 갖추는 게 아니라 이 절대화돼야 됩니다. 성경 신학이 절대화되게 되면 말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만 전하게 되면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이 전하는 말이 이 무슨 말을 전하는지도 없도 모르고 말씀이니까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감정이 충만한 은혜에서 전파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은 뭐 마음이 뭐 즐겁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요? 하나님이 지게 됩니다. 나는 저 세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감추고 숨기고 잊혀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바로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을 소득되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냐 재앙으로 나타나느냐 자신의 한 업적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얼마 안 가요. 내가 이 UMP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담아주기를 노력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럽까지 그렇게 한순간에 교회가 소멸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배국과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가 바로 진리고 교회가 바로 은혜고 교회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선포되고 전개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